할렐루야. 2015년 9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게 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이미 있는 진리란, 따라하세요. 이미 있는 진리란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다 연결. 그래서 세월도 연결 오늘까지 오듯이 우리가 나무도 세월이 가면 나이테가 있어서 몇 년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연결고리를 잘 찾으면 이해가 되면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음이 없으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을 보십시다. (34장 16절)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입이, 여호와의 신이 직접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든 다윗이 시든 오늘과 그냥 그대로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 전후서도 보시다 보면 이것이 신구약이 그냥 연결이 돼요. 또 베드로 후서 자체만 봐도 너무나도 이것이 세밀하게 연결되니까 오늘 한번 그것을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은 너희가라고 하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라는 말씀을 선포된 게 어제는. 근데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12장 2절, 3절, 8절에 있어요. 근데 이 세 군데 있는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근데 이 베드로후서 12장에서는 이것을 알고는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12장 2절, 3절, 8절에 있는 것을 알을 때 이 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후서 12장 2절에는 무엇을 알으라고 하는 거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시다.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베드로서 2장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완성하셨다. 그분은 두 번째로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육신으로 인자로 오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1만 년 동안 불어서 갚을 돈을 탕감해 주셨다. 그래 네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누구셨느냐 하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요 영광의 광채였다. 그런 분이 여섯 번째로 빌립보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분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알아라. 거기까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8절에서 알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소망으로 내 안에 계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바로 그가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요 성령님 것이요 예수님 것이요 바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내재하실 수가 있고 성령이 내재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와킬 수가 있다. 이것을 알아라. 거기까지 어제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는 본서에서 이미 있는 진리란 여러분이 여기서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그 섰으나는 나중에 하고 이미 있는 진리는 뭘 이미 있는 진리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본서에서 이미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7절에 가면은 형제 우애의 형제를 사랑하라. 최고의 사랑.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덕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라. 바로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세 가지를 최고의 사랑이요 신의 성품이요 그리스도를 알아라 하면서 이것이 없으면 소경이요 원시치 못하여서 옛자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고 하는 이미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이런 것이 바로 이미 있는 진리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또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여기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미 있는 진리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있는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런 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 공급하라.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미 있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을 때 아하 진실로 성경에서는 일맥상통이 되면 계속해서 이 이미 있는 진리를 너희가 붙잡아라.
이것이 붙잡아지고 이것이 너희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신의 성품을 너희가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생명에 경과하는 모든 것을 네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내가 먹고 소화가 될 때에 피가 지고 살이 되듯이 성경 말씀은 어디든지 깊이만 보면은 사통, 오달, 관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길은 막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좀 돌아가긴 하나 빵빵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적에 여기서 첫 번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루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시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로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우리의 죄를 씻은 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영원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성령을 따라서 대제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옛날에 어두웠던 내 속에 빛으로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면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빛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피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이미 있는 진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이 사랑을 한 마리로 말씀하면서 이미 있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절제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에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 20일 전에 얘기했어요. 절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밥 먹는 거, 그것도 절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먹어도 먹은 것도 많은데 그냥 아주 채지 않을 만큼 먹으면 좋은데 막 채게끔 먹어. 이것도 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거. 또 하나, 숨 쉬는 건 절제가 잘 되지. 말하는 거. 안 할 말을 퍽퍽 해야 되면서 아이고 놓쳤네, 아이고 놓쳤네, 이래 이 절제 먼저 다 네. 절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말이에요. 그래 말에 온전한 자는 실수 없는 온전한 자. 이거 다 얘기된 거.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진리를 가리켜서 너에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믿음의 덕을 어떻게든 뭘 믿었더니 덕이 왔을까?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내일 하려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오는데 언제 이 믿음이 왔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덕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한 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3번이나 부인하고 모진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히 하시고, 예수님 우리한테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생각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사고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넓은 측면에서 성경에서 빼냈더니 바로 이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이것을 배우면 바로 이것이 진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설려면 이것이 와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덕이 생기는 에베소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 아하,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말씀으로 물로 우리를 씻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지은제 옛 상품이 다 변화를 받아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변화됐나 이렇게 스스로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덕이 어디서 오느냐면 믿음에서 오는데 뭘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 부자예요. 따라하세요. 말씀을 가진 자는 부자야.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질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면 신령한 몸으로 새손으로 산돌로 인격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을 따라서 덕이 오는데 제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썩자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덕을 찾아가는데 감사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준 거예요. 응? 디도서 2장 14절 보시죠. 낼 것까지 그냥 다 설명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자신을 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덕이 오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네.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우리한테 그냥 희생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보는 눈의 덕이에요. 이 덕.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못하느냐. 성령을 주셨구나. 따라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덕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을 주신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당신 몸을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네 번째로는 빛을 주신 거예요. 빛.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설 때 너희가 죄 없다 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자복하면 내가 깨끗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도 그 안에 이 빛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쯤 성경을 이렇게 바칠 때 무한 감사가 나오며 하나님이 섭리 앞에
아담 안에 없었던 것이 이 빛이 없었고 이 생명이 없었고 거룩과 의와 선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보는 관점이 이걸 깨달으면 관통을 하는 게 아무리 봐도 다윗도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에레미야도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사야도 이걸 고백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걸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주 진리를 깊은 속에서 온 생수를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뭘 주셨을까? 네?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피를 주신 거예요. 피를 주셨다. 이 피를 주시고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매를 맞고 창에 허리를 찢으면서도 그가 해산의 고통을 보고서 여인이 아이 날 때가 되면은 구루하고 아파하지만 아이 난 후에는 그 기쁨으로 아픔을 다 잊어먹듯이 예수님은 산파역을 맡아서 오신 거예요. 지금 믿음의 덕을 이 뭘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로 오는 덕을 아느냐? 바로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두 번째로 말씀만 한 당신의 몸 고통을 가지고 주셨다고 하는 것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바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어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 바로 예수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가 빛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가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피의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는 이것을 해내신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하나로 영적으로 눈을 뜰 때에 그게 믿음이요. 아버지 이 덕 안에 예수님의 아픔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 이런 것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교로 이 깊은 상태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말할까 그랬는데 오늘은 실제로 이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알고를 다 했으니까 이것이 쉬워지고 이미 있는 진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철저히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이 사랑이 이것이 이미 있는 진리인데 이것에 너희는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걸 못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원시치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 죄를 깨끗이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당신의 몸을 직접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빛을 주셨고 피를 주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소경이요. 옛죄를 깨끗이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큰 감사할 때에 여러분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사실을 깨달을 때 저도 그런 생각 들어가요. 왜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만약 아무리 가도 그게 그 소리요. 창세기에 가도 그게 그 소리요. 응? 다윗도 이 기초에서 계속 자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것뿐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오늘은 내일 다시 증거하려고 하는 건데, 믿음의 덕.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덕이 오는 믿음이 무엇을 받길래 예수를 통하여 뭘 믿었길래 덕이 오는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은 하나 더 증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다 종합하면은 어제 증거드린 것은 알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을 알아라, 또 3절에 그리스도를 알아라, 8절엔 그 능력이 너 안에 와 있는 걸 알아라, 그것을 써놓은 것이요. 또 이미 앞서 있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앞에서 있는 진리라고 했다. 근데 이 진리를 깨닫을 적에 믿음의 덕인데, 이 베드로는 뭘 믿었길래 이게 덕이 오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 당신의 몸을 주셨고, 세 번째로 성령을 주셨고, 네 번째로 빛을 주셨고, 다섯 번째로 피를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죽으시는 과정을 덕으로 베드로로 딱 잡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주신 진리 안에서 믿음의 덕을 소유하시고 넉넉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드렸사오니 이 말씀을 먹고 깨달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가난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만 계신다면 악한 공중권세 사단 저주가 다 떠난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